예배 가운데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소선지서 요나 1장을 봤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는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요나는 순종하기보다는 고집부리며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요바로 내려가서 즉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니느웨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호심탐탐 때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나라가 어떠냐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선민 사상이 강하게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이방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창조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도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좁게, 작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나의 신앙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는 끝에서 끝으로 아주 멀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올라가 있기보다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육신이 잠든 것처럼 그의 영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난국을,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다시 한번 요나를 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신앙은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다시 한번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요나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살려주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삶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큰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믿던 신에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식품, 식량 그런 것들을 다 배 밖으로,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깊이 잠들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깨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요나가 당첨이 돼요.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냐,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가 대답하길,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제가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이런 폭풍과 거센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이 던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던졌어요. 예비했던 큰 물고기 뱃속 안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올, 즉 지옥이라는 고통 중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니 파도가 나를 덮쳤고 큰 깊은 물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마치 나의 모습은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깊은 물에서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잊었지만 나는,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들은 반드시 내가 지켰습니다. 요나가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로 뱉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세요.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섭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섭리하고 계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니느웨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섭리이자 큰 물줄기는, 은혜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한강에 나아가서 물수제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울가나 계곡에 가서 물수제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물수제비를 잘한다, 5번, 6번, 7번 막 물이 막 튀어요. 돌이 튀어요. 물 위에서.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큰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물의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물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그 섭리와 큰 물줄기는 그 누구도, 요나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물줄기는 바꿀 수 없어요. 요나는 그게 탐탐치 않았던 거예요.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자 그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탐탐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대되는 분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시스에 올라가는 배를 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그 어둠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폭풍을 만나서 제비에 뽑혀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칠흑 같은 암흑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스올, 즉 지옥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하면 어둠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형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더 그 형벌은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어둠은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훅 어두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요.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악랄한 성읍, 간교한 성읍, 잔인한 성읍으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와 달라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가여운 가련한 성읍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둠을 선택하기보다는 빛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때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뭐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뜨면 자연스럽게 달이 같이 뜨나요? 아니에요. 달은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후레쉬를 탁 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어두운 마음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창조했냐? 바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 그리고 빛 대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통틀어 인생 가운데 5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 그렇죠? 다윗에게는요,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그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는 아름다운 밧세바가 아내로 있었죠.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싶은 어두운 마음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장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혼자 됐잖아요. 그 밧세바를 남편이 죽었으니 다윗이 아내로 삼아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죄가 없는 것 같고 다윗은 참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동기와 어두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심판합니다. 심판할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빛이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빛 대신 성령님이 없으니까 어두운 생각들, 나쁜 상상들을 자기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신 성령을 붙들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빛. 참빛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어두운 마음들은 동일하게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없으면 주와 동행하기는커녕
분리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인생은 고통과 형벌이 따라오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떨어지게 되면, 혼자가 되면 어두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마음, 우울증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 인생, 내 시간, 내 미래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어두운 마음이 나 스스로를 그냥 한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에 가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감옥에서 악질 중에 악질을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갇히죠? 독방에 갇혀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고 단절된 독방 가운데 갇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리된 인생은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은요, 이와 같은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고 그 빛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함부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건방진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쓱 하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맞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고 맞는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3절에는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고백을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지금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속에 피곤합니다.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어떤 기도냐면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냐.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자세히 한번 요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주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3절에 나를, 4절에 내가, 그리고 5절에도 내 머리를, 그리고 6절에도 내 생명을.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나와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4절에는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성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분리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지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쫓아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요, 남과 비교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들과 다릅니다.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가 서원한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나는 이런 의를 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마땅히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비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어떤 은혜가 있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2장 이후에 3장,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살펴보세요.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회개를 외치라는 거죠. 근데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꼬박 걸어가야 다 걸어갈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루 정도 걸어가고 대충 회개를 외칩니다. 근데 대충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가축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니느웨 성읍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다 회개하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뭐예요? 돌이키지 못한 거죠. 진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기억하시길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돌이키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어떻게 표현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진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바다 어딘가에 그 물고기는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물에 탁 빠지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 놓게 됐습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큰 물고기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 행성들은 서로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전과 공전을 해요. 모든 행성들이 자전과 공전을 해요. 그러면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해요. 그리고 23.5도라는 기울기를 유지하는데 그 기울기를 유지했을 때 계절의 변화를 갖다 준대요.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는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고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아요. 가까워지면 재난이 일어납니다. 멀어지면 재난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재앙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바닷물은요, 자신의 경계를 철저하게 알아 육지로 올라오거나 바다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와 이슬은요, 때때마다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지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제일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제일인 인간만 지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어두운 마음, 분리된 마음, 죄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창조물 중에 제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연합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돌이키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합을, 그 빛이신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나는 주님 앞에 그런 수호를 경험하며 지옥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돌이키는 은혜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으며, 돌이키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으며, 돌이키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고 돌이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영광 때문에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단비로 말미암아 그 메말라 있는 땅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관계, 생업, 학업, 문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